할렐루야. 아멘. 오늘 참 감사하네요.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부활, 인생을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인생을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나올까요?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네. 한 번만 눌러주시면 돼요. 거기 한번. 네, 됐습니다. 네. 인생은 그 해석하는 힘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마다 어떤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물음 앞에 내가 어떤 해석의 틀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해석을 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경험부터 복잡한 사회적인 문제까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우리의 삶을 또 인생을 담아내는 그런 어떤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또 안 되네요.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예. 뒤로 한번 뒤로. 네, 이게 잘 안 되네요. 네. 대부분 이제 해석의 능력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긍정적인 해석과 부정적인 해석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긍정적인 해석, 부정적인 해석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인간이 인생에 있어서 해석을 할 때 있어서 동물과 다른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미입니다. 의미. 인생은요, 어떤 해석을 할 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뭘 생각하냐면 의미를 생각해요. 의미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만 갖고 있는 어떤 인생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바르게 살았는지 이런 걸 물어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해석이 참 중요한데 의미론적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떤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지, 내가 내 인생 속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려면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나온 어떤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에 대한 어떤 소리들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사실 이런 어떤 근원적인 질문들이죠. 인생이 갖고 있는 어떤 근원적인 질문들인데 이런 의미와 가치를 담아내려고 하는 그런 근원적인 질문들의 앞에 인간들은 항상 서게 돼요. 그죠?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저랑 이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자식으로, 또 아버님으로 대부분의 이제 부자간에 사이가 안 좋은 집안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케이스였는데 사이가 안 좋으니까 대화를 잘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님도 실수도 하신 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요. 아버님 달라지셨어요. 달라지셔서 그전에는 생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미안하다. 미안하다. 왜 이럴까요? 예,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자기 생을 돌아보면서 그 생의 의미를 한번 반추해보게 됩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모든 인간이 사실 그런 근원적인 질문 앞에 다 마주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묻고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왜 이런 질문들을 하느냐? 왜 이런 의미를 찾으려고 하느냐?
해서 어떤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 다음 넘겨주시면 다음 철학입니다. 철학. 인간의 이런 해석의 틀로 작용하는 의미론적인 해석을 찾으려고 하는 그 시도들이 첫 번째로는 철학에서 이런 시도들이 있었어요. 필라소피라고 하는 게 필리아라고 하는 거는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소피아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즘 말로 따지면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진리. 인간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어떤 탐구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계속 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진선미. 진은 참된 것.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데 어떤 지식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참되냐 옳으냐 이걸 찾는다는 거예요. 옳으냐 그르냐. 그리고 선과 미, 진선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가 임마누엘 칸트예요. 임마누엘 칸트는 이 책을 3권 썼는데 아주 여러분들 아시죠? 이름은 들어보셨죠?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이런 책을 썼는데 이게 다 진선미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과 이성 그리고 도덕적인 어떤 삶 그리고 미에 대한 거는 인간은 끊임없이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보는 어떤 척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도들이 철학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뭐가 있었냐면 종교에서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오늘날 종교가 뭐가 있냐면 불교입니다. 불교. 그 다음 넘겨주시면 불교는 요 다음입니다. 영상을 한번 볼 건데요. 불교에서 뭐라고 하는지 잠깐만 볼 겁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저희들은 왜 태어났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끔씩 해요. 왜 내가 태어났을까? 이게 분명히 뭔가 일이 있는데 사춘기 시절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태어난 거죠? 어렵습니까? 그거는 어렵다기보다요. 예.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예.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왜 보겠습니다. 태어났냐고 자꾸 하면 태어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멈춰주시면 됩니다. 추가하면 이유가 없으니까 멈춰주시면 사고가 됩니다. 자꾸 감사합니다. 불교는 불교에서도 이런 질문들을 하죠. 근데 이제 불교가 왜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불교가 뭐라고 했냐면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게 아니다. 그죠? 뭐 굉장히 철학적인 말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불교는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따가 이제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사실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인간이 뭔가 어떤 시도를 해서 어떤 그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그런 해법. 그래서 요즘 시대 사람들이 불교를 좋아하는 이유가 사실 거기 있어요.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포스트 모던이라는 뜻이고요. 포스트 모던이라는 뜻이 뭐냐면 후기 인본주의라는 뜻입니다. 모더니즘이 인본주의라는 뜻이고요. 포스트가 후기. 그러니까 옛날에 이미 모더니즘이 있었어요. 그게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돼서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시대가 모더니즘의 사조였고요. 지금은 이제 다시 모더니즘이 다시 일어난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진리 탐구를 뭐로 시작하냐면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궁극적인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의미와 어떤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인간 스스로 이것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심취하는 이유가 사실 거기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건데,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할까?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결론인데요. 예수가 인생의 의미이고, 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없습니다. 누가 신이 자기가 인생의 길이다라고 얘기하신 어떤 경전에도 이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만이 인생의 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길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그런 유일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주의 기원.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1절인데 성경을 딱 피자마자 첫 번째 장이 이렇게 써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어떤 경전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경전을 찾아봐도요, 지구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은 성경이 유일합니다. 성경만 말하고 있어요. 인간 창조에 대해서 말하는 책도 성경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태초는 시간적 개념이에요. 그리고 천지는 공간적 개념입니다. 이 태초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과학자들이 사실 이걸 연구해요. 물리학자들 아시죠? 우주를 탐구하는 물리학자들이 뭘 연구하냐면 이 물리적 세계, 이 천체, 하늘에 떠있는 이 천체들을 연구하는데 이 천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것을 연구하죠. 근데 이 과학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시간 개념입니다. 이 시간 개념을 뛰어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우주가 너무 광활한데 그 우주의 그 광활한 우주의 이 차원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탐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시간 개념. 그래서 여러분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공간 이동 나오죠. 워프라고 하는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쑥 지나가는 그런 개념들이 나오는데 불가능합니다. 물리학의 개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 시간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태초와 태초라는 시간 개념, 그리고 하늘과 땅이라는 공간 개념, 시공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한번 넘겨주시면 지구가 아니죠. 이게 허블 망원경이라고 우주 전체를 관측하는 망원경인데 이 허블 망원경으로 하늘을 쳐다본 우주를 쳐다본 겁니다. 그랬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별들이 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걸 연구하죠. 이걸 연구하는데 그 다음 넘겨주시면 우주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연구하다 보니까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연구합니다. 밝혀낸 게 뭐냐면 가설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큰 폭발. 빅뱅 들어보셨습니까? 우주가 어떻게 생겨난 줄 아세요? 어느 순간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빅뱅점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에너지들이 응축이 돼서 어느 순간 갑자기 응축된 힘이 막 이렇게 응축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팽창하게 된 거예요. 폭발한 겁니다. 거대한 폭발을 하면서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별들이 쏟아져 나와요. 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별들이 여기 보세요. 이게 우주가 이렇게 면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입체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입체 속에 지금 우리가 한 별 속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게 빅뱅이라고 하는 이론인데 거기서
우주 전체가 튕겨져 나왔습니다. 튕겨져 나왔어요. 근데 이런 폭발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 속에 어디 들어가 있을까요? 어디 들어가 있을까요?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몇백억 광년이래요. 빛으로 갈 수 있는 거리로 따지면 몇백억 광년이래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아시죠? 이 태양계가 해왕성까지 예. 비행기로 가면 몇 년 걸릴까요? 우리 지금 이제 인류가 우주를 관측하고 화성을 가니, 화성에다 식민지를 건설하니,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얘기 하는데, 태양계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인류가 쏘아 올린 그 천체나 이런 탐사선이 태양계조차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한 번도. 몇 년이 걸리냐면, 400년이 걸립니다. 400년. 네. 그리고 그걸 넘어서면, 이제 우리 은하라고 하는 은하가 나와요. 그 은하를 건너는 데만 해도 몇천 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안드로메다 들어보셨죠? 그 안드로메다가 그 다음에 있대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 은하, 안드로메다, 우리 은하 이런 게 저기 보이는 별 하나만도 못해요. 별 하나도 만도 못합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인간이 우주의 크기만큼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요. 인간은 하나님의 그 지혜를 다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이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얼마나 제한적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욥기 38편에 보면 욥기 38장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거 한번 넘겨주시죠. 예, 넘겨주세요. 38편에 보면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기초를 볼때 내가 있으나 아는 게 있으면 말해보라. 누가 그 실수를 정했느냐. 네. 네, 하나님이 창조에 대한 얘기를 지혜문학에서 특별히 하시거든요. 욥기에도 보면 38장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욥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거 모르잖아. 내가 이 땅을 만들 때 네가 알기라도 해? 이런 얘기예요. 넌 몰라. 아는 게 있으면 말해봐라. 누가 그 치수를 정했냐. 이제 치수를 정했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빅뱅이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팍 폭발해가지고 이 행성들이 다 이렇게 서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지구로 따지면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이 지구가요, 요즘 이제 한참 환경적인 문제가 뜨거워져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면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탄소 중립. 왜 탄소 중립하는지 아세요? 탄소 중립 목표가 뭔지 아세요? 왜 탄소 중립을 하는 줄 아세요? 온도 낮추려고. 예, 맞습니다. 예, 몇 도? 예, 1도. 1도 낮추는 게 목표입니다. 예, 지구 온도가 높아져서 거기서 1도 낮추면 지구가 다시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지구가 지금 감기, 열병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구가 이 태양과의 거리 알죠? 이 태양과 거리가 일정 기간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태양과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 다 불탑니다. 조금만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 다 얼어 죽습니다. 근데 다 붙잡고 있어요. 누가요? 치수대로 붙잡고 있어요. 업홀딩이라는 말을 썼어요. 치수대로 붙잡고 있어요. 거기에 어떤 끈이나 어떤 줄이 달아 매이지 않아요. 그죠? 태양과 지구 사이를 누가 어떤 선들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딱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선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요. 이거를 과학자들이 연구해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우주의 신비. 몰라요. 모릅니다. 어떤 질서를 따르도록 우주 자체가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인간 창조도 비슷합니다. 인간 창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넘겨주시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경전에도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유일합니다. 성경이 유일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요, 어떤 하나님이 피조하신 피조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피조물들에 대해서 각기 다른 형태로 지어졌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천사는, 예를 들어 천사는 영만 존재합니다. 영만 있어요. 동물은요, 몸만 있습니다. 육체만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다르냐? 몸과 영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육체를 빚으시고 그래서 그 육체가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 이 생기라는 말이 루하흐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 루하흐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숨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푸뉴마, 영이다 썼어요. 영, 성령.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예요? 원래 인간 창조,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왜 이런 의미론적인 질문들을 할까요? 성경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의미를 찾는다고 말해요. 동물의 세계에는요, 의미를 찾지 않습니다. 동물이 반성하는 거 보셨습니까?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고, 그런 거 보셨어요?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있어요. 왜요?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과 몸이 있는 유일한 생명체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이렇게 영과 몸이 있게 창조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사망이 재밌어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게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망이라고 하는 어떤 그 설명을 하거든요. 사망의 세력, 죄의 세력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죄가 들어와서 사망의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됐다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장례식 많이 가잖아요. 장례식 가죠. 그 사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항상 우리가 보고 힌트를 얻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망은요, 하나님이 결합해 놓으신 것을 분리시킵니다.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가면 그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숨이 멈춰서 육체에서부터 벗어나죠? 이게 바로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결합해 놓은 것들을 분리시키는 게 바로 사망인 것이죠. 그래서 죄의 결과, 이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고 이 죄의 결과 사망이 지배하는 인생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어떤 그림들을, 암시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 눈이 뜨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런 사망이 지배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생 속에 이 사망이, 하나님의 영광이,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던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고 하나님이 원래 섭리해 놓으신 그런 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망이 지배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의미와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의미와 가치를 깨닫지 못해요. 만족이 없습니다. 왜냐? 그게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망이에요. 사망 안에 놓여져 있는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그것이 사망입니다. 참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막다른 길에 도달합니다. 하나 넘겨주시면, 요거 말고 그 다음 장에 안 나왔군요. 예, 요거 뒤에 빠진 것 같은데. 제가 여기 넣었던 그림이 뭐였냐면 마돈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돈나.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마돈나는 이 시대의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그죠? 시대의 아이콘. 가장 유명 인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가 보그지에, 패션 잡지의 보그지에 인터뷰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신의 인생의 동력이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자신은 끊임없이 두려움 속에 갇혀 산대요. 두려움 속에. 자신의 동력이 뭐냐? 자신의 인생의 동력이 뭐냐? 이렇게 큰 성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생명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리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 살아요. 왜요? 자기가 만족이 없어요. 그런 가치를, 인기를 얻고 돈과 명예를 얻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니까 어때요? 그게 들통날까봐. 그 들통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자기를 만들어줘서 보여줘야 돼요, 사람들한테.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끊임없이 내치지 않으면 뼈를 깎는 노력을 해가지고 또 다시 그런 유명한 인기를 얻어내지 못하면 자기의 존재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두려움에 취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사망 안에 놓여 있는 인간이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길을 알고자 하지만 알 수도 없고, 결국 찾지 못하는 그 인생, 이것이 바로 사망 안에 놓여 있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냐, 왜 이렇게 아플 수밖에 없냐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장났기 때문에. 고장났대요. 인생 자체가 고장나 있대요. 고장난 인간을 수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가전제품 많이 쓰잖아요. 가전제품 많이 쓰시는데 그 가전제품 고장나게 됩니다. 그죠? 쓰다 보면 고장나죠. 근데 고장나면 내가 쓰고 있는 제품이 삼성인데요. 그거를 LG 서비스센터에 가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주나요? 고쳐주지 않습니다. 왜 안 고쳐주죠? 안 고쳐주는 게 아니라 못 고쳐줍니다. 못 고쳐줘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제품을 만든 회사에 가서 물어봐야 제대로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제품을 만든 분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인생이 왜 고장났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죄 때문이다. 이 고장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런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언에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인생을 찾는 의미와 가치를 찾는 길에 있어서 예수의 길이 있다. 예수가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게 오셨어요. 예, 보통 유명한 우리가 어떤 신을 기대한다고 하면 굉장히 파워풀하고 강력한 그런 권세를,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신을 기대하기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정반대입니다. 힘을 다 빼고요. 자신의 강력한 힘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빼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인간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사망에 놓여 있는 인간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 성경에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큰 주제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오늘 성경에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특별히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네, 로마서 5장이네요. 오늘 그 4장과 5장이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도 또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들어왔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아담이라는 한 사람,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이 죄가 들어와서 모든 인생이 죽음 안에 놓여지게 됐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성경이 말하는 논리인데요. 인간의 논리로 사실 성경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한 사람의 대표가 죄를 지어서 그것이 모든 인류에게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죽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있었군요. 넘기시면. 네. 넘겨주세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를 위해 죽음에 넘겨주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친히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친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한 절에 다 설명하고 있어요. 요 다음 넘겨주시죠. 부활을 조금 더 설명하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담의 족보를 끝내는 거예요. 아담의 족보.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죄가 사망에 놓이게 했다. 모든 인류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그 아담의 족보를 끝내신 겁니다.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부활. 이 부활이 뭐냐면 새로운 족보로 우리를 불러내세요. 새로운 족보. 그게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능력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부활의 권세가 뭐냐면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거대한 주제가 흘러가고 있어요. 이 부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명의 족보로 인류를 불러내신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 로마서 5장 17절,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막노릇했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막노릇할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아담의 그 족보가 끝나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옮기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족보가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옛 인류의 삶, 사망에 갇혀있던 그 삶을 다 끊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좀 심한 얘기인데 좀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되긴 하는데, 우리가 막 살아도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예전에는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 생명을 얻으려고 했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끌고 가셔요. 어디로요? 어디로요? 생명으로요. 예전에는 우리의 행위로 뭔가를 이뤄내고 그 생명을 만들어내려고 했는데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고 따르면 은혜가 주어져요. 이게 말이 안 돼요. 내가 뭐 한 게 없는데 이 땅에서는 내가 뭘 해가지고 뭔가를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아담의 후손이 계속 출생하지만 이 사망의 족보에서 생명의 족보로 우리가 옮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의 족보로 옮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것을 믿을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아담의 족보에서 예수의 족보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부활의 의미, 이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우주의 이 탄생이나 이런 우주의 이 섭리 자체를 우리가 이해 못하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이해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보여준 것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아멘? 아멘. 누가 끌고 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명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생명 안에서 힘차게 사셔야 돼요. 내가 오늘도 이거 못했는데 가슴 졸이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그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믿고 힘차게 믿음으로 사시는, 그래서 생명을 잉태하시고 생명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